중국의 전국시대 책인 열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해가 아침에 더 가까운지 한낮에 더 가까운지 서로 논쟁을 하고 다퉜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해가 처음에 뜰 때는 수레바퀴 같이 이렇게 크다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 더 작게 보인다. 그러니까 크게 보인다는 것은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작게 보인다는 건 더 멀리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침에는 해가 더 가깝고 정오에는 해가 더 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또 한 아이가 반박을 합니다. 자, 해가 가까이 있으면 더 뜨겁고 해가 멀리 있으면 더 차갑지 않느냐. 아침에는 더 서늘하고 한낮이 되면 더 뜨거우니까 한낮에 해가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다투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것을 사물을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판단하는 데에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착시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착각하고 착시하고 살아왔던 것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시각을 갖고 나서는 지금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태양이 움직이지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게 착시현상이죠. 지금 가끔 우리도 경험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저도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대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내 차가 움직이는 걸 깜짝 놀라는데 사실은 옆에 차가 움직이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옆에 차가 가면 내 차가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또 뒤에 차가 후진을 하면 내 차가 나는 가지도 않은데 갑자기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시현상으로서 인식의 틀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사물을 인식하다 보니까 사실과 다르게 사물을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식의 틀, 이게 정말 온전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복되게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함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강조점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세상의 원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건 미워하지 말라고 해도 미워요. 그리고 거부감이 들죠. 화가 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선대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역설. 정말 나에게는 최악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잘 대해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식의 틀에서 그걸 바꾸기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와 같은 본보기를 보여주셨죠.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다가오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자신의 전부를 죄인을 위해서 또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허비하는 사랑 혹은 퍼주는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쩌면 막힌 담을 헐고 평화를 또 영원한 생명을 축복을 가져다 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적어도 그 명령을 신중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하나 더 나가서 뭐냐? 거저 줘라.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더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거저 줘라.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말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은혜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관대하게 하고 그들에게도 그저 퍼주듯이 거저 줘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라. 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정말 이 세상이 뭔가 정상과 비정상이 막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사람들의 시각이 어떤 게 정상인지 어떤 게 비정상인지를 착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움과 갈등, 자기중심적인 가치가 넘쳐나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이나 자비나 긍휼,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은 너무 희귀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그런 어떤 면이 부족하다고 여겨졌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거저 줘라.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라. 어떤 면에서 무조건 그냥 거저 줘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줘라. 손해보더라도 줘라. 그냥 퍼줘라. 나눠줘라. 라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가 그저 손해보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퍼주듯이 주는 사랑의 실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처방하는 어떤 처방전 같기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원동력 같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전을 직면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조건을 따지지 말고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손해보는 그저 거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고 가르치시는 가르치십니다. 뭔가는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방식은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하느냐? 왜 바보처럼 늘 퍼주기만 하느냐? 왜 실속이 하나도 없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건 이건 좀 받아들일 만합니다. 우리에게 저주하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든지 거저주라든지 이런 말보다는 그래 뭐 축복의 말이야 해줄 수 있지. 기도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정말로 가서 정말 망해버려라. 가서 죽어버려라. 저런 인간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축복의 말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세상하고는 거꾸로 사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동정했어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서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해라, 거저줘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정확히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거꾸로 살아라 라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인간의 착시 현상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양궁에서도 오조준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화살이 바람을 맞게 되면 내가 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궁에서 오조준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오조준을 해서 쏴야 내가 원하는 방향에 가서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희생하듯이 거저 주어라, 그리고 정말 쳐 죽이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화,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질서, 화합, 협력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좀 오조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버리면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원치 않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린 늘 오조준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야만 정확한 목표를 꽂을 수가 있어요. 자꾸만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하면 늘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초점으로 잡고 오조준을 한다면 세상의 악한 바람, 그리고 날씨,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확 오조준을 해서 그 말씀을 방향을 보고 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폭력이 일어나지 않고 보복이 없고 또 어떤 불이익도 없고 정말 평화와 질서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평화의 삶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거꾸로 살아보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 말은 오조준하고 살아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다 착시일 수 있어요. 그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거저 줘봐라.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봐라. 라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인생을 좀 오조준하면서 산다면 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그래서 사랑과 정의의 이 논쟁은 옛날부터 오래돼 왔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 것처럼 비춰지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둘은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 이 둘은 하나다. 그래서 사랑이 정의를 낳고 정의가 또 사랑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원수를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자기 희생하고 그런 것이 뭐 우리에게는 실속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폴 틸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의는 뼈대와 같다. 그런데 뼈대가 있어야 튼튼하게 서 있을 수는 있으나 차갑다. 차갑다. 거칠고 차갑다. 그런데 사랑은 이 살과 피와 같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럽다. 근데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은 뼈대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살과 피만 있어서도 되는 게 아니다. 정의가 없으면 너무 흐물흐물해서 정말 설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정말 정의만 앞세우다 보면 너무 차갑고 냉랭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정의라는 이 두 가지를 골고루 서로 보완적으로 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좀 부족한 점을 오조준해서 좀 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좀 우리의 삶이 좀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러워져서 정의가 더 굳건하게 서서 건강하고 질서가 있고 화합이 있고 협력이 있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인류가 깨달아 왔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온전치 못하여 늘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지만 그 어느 것도 옳지 못하고 어리석기에 어리석은 싸움만, 어리석은 갈등만 계속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자비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왜곡된 눈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가르침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거저주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오조준을 배워서 정확한 정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